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어른들 목회만 주로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실에 목사님이 잠깐 들렸습니다. 마침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뭐 철수라고 그럽시다. 어쨌든 철수를 예배당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침 주보에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철수에게, 야 철수야,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뭐 이랬어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철수가 뭐 이러더니만 울상이 돼가 나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영희가 목사님, 제가 철수랑 같이 있었는데요. 철수 절대 안 그랬어요.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좀 오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라 그랬더니만 선생님에게 내가 철수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랬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물으니까 이 철수도 영희도 아니라고 그러고 좀 울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이 철수도 그러고요, 영희도 그러고요, 착해가지고요 절대로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화가 좀 났어요. 그래가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 장로님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도대체 장로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듣더니만 좀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기왕 무너진 거 그냥 조용히 은혜롭게 우리 교회 예비비로 이거를 좀 세웁시다. 뭐 이랬어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좀 웃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적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재미난 이야기인 거는 아는데 한번 또 묻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낳은 지 38년 된,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우린 믿어지는데.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에이, 그 옛날이나 그래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게 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38년 4장 2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읽을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40살 정도 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38년, 40년. 어쨌든 남자 나이 40이라면 한평생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영상처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들 것에다가 들고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그래서 적선을 받아가지고 한 푼, 두 푼 얻어서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랑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한참 바쁜 그런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뭐하러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두 사람이 주목하여 봅니다.
왜 주목하여 봤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돈이 없네? 이런 미안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겉만, 제가 지난번에 아까쟁기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쟁기가 뭐예요? 빨간 약. 옛날에는 아까쟁기 다 발랐어. 뭐 까져도 바르고 머리 아파도 바르고 삐어도 바르고. 겉만 이렇게 칠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을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핵심은 베드로랑 요한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제 경쟁 이런 거 없어. 우리라 그러잖아요.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변화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손을 잡아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지금까지 성전 가까이는 왔어요. 성전 가까이는 왔지만 성전을 왜 가까이 왔을까요? 구걸하려고, 연명하려고.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랑 요한의 권유를 통해서 손을 잡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했어요. 뛰기도 했어요. 찬송을 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야, 지금까지 살았던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이 걷는 거야. 예배당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던 사람인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을 찾아옵니다. 베드로랑 요한을 찾아오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뭐 걸어다니니까 사람들도 우르르 막 몰려가지고 베드로랑 요한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뭐라 그래요?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랑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거 내가 한 거 절대로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권능을 나타내었다. 베드로랑 요한이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막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다 막 깔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타고 가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가 좀 어리석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어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저께 나를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은 다 어디 갔던 거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흔들면서 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거를 환영을 했는데 이 나귀가 더위를 먹었는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두리번 이랬다 그래요. 좀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흡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목사들 저도 주의 종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목사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면 마음이 어떠냐? 서운한 감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흡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이 나귀가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멋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건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우와 막 흥분 막 하고 있을 때 착각에 빠지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왜 놀라느냐? 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가 착각하고 나귀가 그 어리석은 나귀가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반찬을 했는데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런 자랑을 누구한테는 해주고 칭찬은 누구한테 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주면 서운하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서운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점예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 의식들이 사실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이렇게 더운 날 수고했는데 누가 아는 척 안 해줘. 서운한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칭찬해주고 막 위해주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타성에 젖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볼 때 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론지 가오리라. 맨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까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찬양을 초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제가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목사들만 그런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마음, 첫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 할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맞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하나 붙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베드로랑 요한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랑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 이런 얘기를 베드로랑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 단어가 나와요.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증인. 이게 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증인. 이게 보증 쓴다는 그런 말이에요. 장로님, 보증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인감도장 찍어주는 것, 내 재산을 거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신중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희 집 가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훈 보증 쓰지 말라. 그만큼 이 증인이라는 것, 이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지금 베드로랑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이런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목격자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끝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뭐 때문이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베드로랑 요한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은이랑 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랑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그 베드로랑 요한이 증언하는 그 소리, 이 고백을 듣고 이 안진뱅이가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믿음이 여전히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이 쓰여져 간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베드로랑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얼마나 멋진,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위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어저께 이제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 임 집사님 오늘까지예요? 잘 모르죠. 일하느라고. 오늘 폐막하는 거 맞죠? 예, 그래요. 저는 어저께 탁구 봤어요. 탁구 봤나요? 독일이랑 어저께 그 복식 동메달전.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이겼을까요? 3대 0으로 이겼어요.
이 만리장성은 정말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독일 선수 두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데 귀화한 사람. 독일로. 그런데 우리 선수 3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삐약이 누구? 수빈. 신유빈. 또 전지희. 이은혜. 전지희 선수도 이은혜 선수도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1위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면 세계 1등이 된다고. 그만큼 양궁을 다른 나라에서 못 쫓아온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중국 국가가 대표가 된다는 거는 금메달 감인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는 탁구 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 신유빈 선수 삐약이 신유빈 선수 잘하잖아요. 중국에는 신유빈 선수 같은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신유빈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금메달 따는 거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지? 어쨌든 이게 탁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신유빈 선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저께 우리나라 복식 할 때 2번째로 나온 선수 이은혜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긴 모양이 뭐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은혜야. 그래가지고 저 네 집 딸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더 궁금했던 게 이은혜 선수가 아주 독일 선수를 이기고 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번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옛날에 축구할 때 차범근 감독이 이기면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막 비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또 방송에서는 뭐 특정 종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거 안 찍어요. 이 세상이 이런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혜 선수가 이긴 다음에 뭐 다른 선수들은 세레모니라는 거를 아주 크게 하고 그러는데 이은혜 선수가 아주 조용하면서 아주 기도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도대체 어떤 선수인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양영자 선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88 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양영자 선수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양영자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기르는데, 우리 여기 탁구장에도 와가지고 목사님들 한번 지도해 주셨거든요. 양영자 선수. 이 이은혜 선수가 양영자 이 감독에게 눈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인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 교육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실력도 있는 이런 운동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가 양영자 선수를 만나기 전에 보니까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가 그 지역에 티베트 불교에 또 심취되어 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양영자 선수를 만나게 되고 양영자 선수를 만남으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탁구를 배우게 되고 또 양영자 선수가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어쨌든 계속 공부하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꿈들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금메달 따려고 메달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메달을 딴 다음에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수고했지, 나 잘했지,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냐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아니라고,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은혜 선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우리 박점성 선생님 오늘 머리 이쁘게 나왔어요. 목사님 보는 눈은 있어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라고 예쁘다라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때 나는 원래 그래요, 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네요, 뭐 이러면서 스스로 우쭐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지금 막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겁쟁이 베드로가 나가서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3,000명의 사람이 그날 아침에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이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장 4절. 예.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예.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이나 되었더라. 야,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간증을 통해서 그날 아침에 그날에 회개한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까지 치면, 애들까지 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예수 믿는 그런 기적으로 부흥으로 막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5장 말씀에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고요, 믿고 죽게 나오는 남녀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의 기적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예. 6월 23일 날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39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주간에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전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 더운 날, 그날 무척 더웠는데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의 열매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유영이 우리 성도님이 그날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지금 한 달 넘게. 또 우리 유정배 권사님, 그날 신기하게도 그분은 우리가 직접 만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오늘 어쨌든 안 나오셨지만 이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즈음에 가지고 저녁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더운 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특별히 우리 문양호 권사님 새집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뭐 쌓아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 문양 권사님 기도하고 같이 여성교회원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를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고지상으로 울며 불며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착한 일, 선한 일,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명절 휴가 때 고향을 갔더니만 우리 고향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유정교회는 불효일도 잘 돕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다며. 물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불효일 돕고 선한 일 하는 것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효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런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 유정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며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고백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우리 유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이 공간을 넘어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또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며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예수님을 간증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또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